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을 이겨요. 우리가 시련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당해요. 원수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공격해요.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싸울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살아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장애물, 이 산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의 믿음에서 나와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산을 옮기는 것은 믿음이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없어도 괜찮은데 믿음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산을 옮기는 것은 믿음이고 이 믿음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13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나?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기도응답 받을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기적을 경험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원수 마귀를 쫓아버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이 믿음. 근데 알똥모를 모르는 게 또 믿음이고, 그렇다. 사람들이 다 믿는다 그러는데 실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또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믿음이냐? 뭐가 믿음이냐? 이게 믿음이 좀 장성하면, 믿음이 커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많이 누리거든요. 여러분, 오늘 구원이라는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구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는 게 구원입니다.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 가운데 거하는 게 구원입니다. 병으로부터 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가난으로부터 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귀신의 억압으로부터 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문제로부터 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지옥으로부터 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게 구원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 평안한 상태가 구원입니다. 근데 이 구원이 무엇으로부터 주어지느냐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도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도요, 믿음으로 압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진리를 알게 돼요. 진리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맛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이렇게 보니까, 야, 이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우리의 믿음이 커야 되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더해지려면,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고민이 돼가지고, 살짝 고민이 된 게 아니라 왕창 고민이 돼가지고 그 예수님한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 저는요,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믿음 교회가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이기를 바랍니다. 또는 지구촌에서 가장 큰 믿음의 교회가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예.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그 교회가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이기를 바랍니다. 뭐 나라가 공산화되거나 말거나 나라가 뭐 악한 자들이 뒤집어 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막 큰 믿음의 교회가 돼가지고 와서 여기 감옥에 가둘라 그러고 막 말 못하게 해도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맞냐 니네 말 듣는 게 맞냐 막 그렇게 막 배포 있게 나가고 그냥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그냥 할 말이 없고 그냥 뭐 우리 정치 상황을 보면 보통 걱정되는 게 아니고 짜증나는 게 아니고 막 이게 막 이민 가고 싶고 이게 막 혈압 올라가고 막 그럴 상황이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지금 나라 상태가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북한에 김정은이가 한마디 했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움직이고 통일부가 움직이고 우리나라 법을 만들어내고 전단 살포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든다 그러고 이게 지금 남한 정부인지 북한 정부인지 모르겠어. 도대체 문재인이가 윈지 김여정이가 윈지 모르겠어. 도대체 우리의 대통령은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겠어.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는 역사도 제대로 말을 못하게 만드는 역사 왜곡 방지법만. 도대체 역사의 기준은 옳고 그름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5.18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여수 반란 사건 이야기도 못하는 제주 4.3 사건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 말도 못해요? 우리가 여기 공산당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요 이 몇 년 사이에 완전히 뭐 중국처럼 돼버렸어요. 지금 뭐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의 지배를 받는 건지 도대체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답답해요. 이게 교회들이 지금 숨도 못 쉬게 생겼고요. 이거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서 다 알겠지 뭐 그 영적인 흐름으로 다. 뉴스를 많이 봐서 알든가 뉴스를 많이 봐도 알고 기도를 많이 해도 알아.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 영적인 상태가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돼. 그러나 여러분 그 지독함은 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로마의 압제하에서 그렇게 지독했던 만큼 지독하고 있어요. 그 지독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막 그냥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치다 보니까 앗소리 못하는 거야. 아멘. 막 감옥에 가둬도 그냥 괜찮어. 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거야.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에게 천사시켜서 꺼내내는 거야 그냥. 그런데 서글프잖아요. 그런 교회가 몇 교회나 될 것이고 그 정도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몇이나 될 거고 그 상황에 전도할 교회가 몇 교회나 되겠냐고. 그게 좀 서글플 뿐이지. 그러나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는요 그렇게 될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 시대 라마나요처럼 돼가지고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가지고 안진뱅이 뻘떡뻘떡 일어날 거고 죽은 자 살아날 거고 가난한 자 없을 거고 핍절한 자 없을 거고. 근데 그 지구촌 사랑교회 하나 가지고 안 되잖아. 그게 좀 서글플 뿐이지. 애굽 전체가 다 저주를 받아도 고센 땅은 안전했어요. 거기는 흥왕하는 땅이 됐어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애굽의 고센처럼 하나님의 독특하신 특별한 은혜가 있어가지고 악한 것들이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러한 초창적인 그런 은혜 가운데 있을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냥 안심하고 참 그렇지만 불쌍하잖아 다른 교회들. 안 불쌍해요? 우리만 잘 되면 돼요?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이 시대 그 라마나요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심이 있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어둠이 떠나가고 하늘의 불이 임하고 그게 교회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몇 교회나 있어요 지금. 그런 교회가 없으니까 지금 대한민국 이런 게 이렇게 썩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 다 돼가고
여러분 기독교하고 공산주의는요 어떻게 양립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 공산주의가 죽거나 교회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어야 되겠어요? 공산주의가 죽어야지 교회가 죽으면 되겠냐고요. 그 하나님의 징계의 저주 가운데 들어가던 애굽처럼 돼서 되겠냐 이거야. 대한민국이. 그래도 그 저주의 땅, 그 징계의 땅, 거기도 고센 땅은 또 따로 있어요. 고센 땅은.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합시다. 아니,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덮인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늘의 영광과 권능이 덮인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리빙 펜스, 살아있는 울타리가 돼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울타리, 리빙 펜스, 산울, 살아있는 울타리가 삥 둘러쳐져 있을 때 사탄이 공격 못했잖아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동방 최고의 부자인 거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울타리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울타리가 되셔가지고 원수마귀 사탄이가 공격하고 싶어도 공격하지 못하고. 전 세계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 요셉이 있는 곳으로 탁 와서 막 그 곡물을 구하고 그런 것처럼 지구촌의 중심이 지구촌 사랑교회가 돼가지고 다 이렇게 전 세계가 이렇게 살려고 여기 와서 좀 그 기름 부음도 받아가고 막 병철 그룹이 우뚝 서가지고 막 세계적인 기업들이 막 와가지고 아이템 얻어가고 막 순옥 건설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세계적인 막 그냥 프로젝트들이 막 진행되고 승연 요식업이 일어나가지고 막 프랜차이즈가 막 그냥 쫙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내 이름은 왜 안 불러준대? 하나님이 불러줄 거야. 여러분 지금 제가요 헛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요 일으키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주님 앞에 해결 안 될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서 다 해결받고 갔지. 주님이 막 모른 척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주여 내가 막 그 개라도 좋으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물러나지 않고 믿음으로 가가지고 마침내 그냥 그 해결되고 그런 은혜를 맛봤지. 뭐 주님 앞에서 해결 못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띄워놓고 보니까 이게 한숨 두숨 세숨 나오고 막 두근반 세근반 네근반 이게 막 심장마비로 죽는 거지. 무거워가지고 두근반 세근반 네근반이면 도대체 몇 근이야 이게. 우리가 주님을 배제시켜 놓고 하니까 이게 막 두근두근 그래가지고 이게 막 답답하고 그냥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냥 간섭하시면요 한 번에 끝나요. 그 이번에 왔던 그 박경영 목사님의 교회 거기 집사님 간증이 있잖아요. 그 아버님이 뭐 중병인가 들어가지고 했는데 그거 병원 가서 고치려고 알바했는데 하루에 2시간씩 해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랬다면서 쟤는 왜 그런다니. 내가 하면 간단한 걸 가지고 쟤는 왜 그런다니.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얘기했더니 그분이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냐 그거를. 하나님께 막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 해결해 준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대학교를 못 나왔잖아요. 그 형제들은 다 대학교 나왔는데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회사 사장이 마음에 들어. 회사 사장이 대학 내가 4년 학비 다 될 테니까 대학 들어가라. 그 할렐루야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너 가면 타락한다고. 내가 너를 도와줘서 너 복되게 할 건데 너 대학 가서 타락할래? 포기해. 근데 그냥 기도를 안 하면 대학 가게 좋겠는데 기도만 하면 포기하라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여러분 맨정신에 그게 맞아요? 기도 가운데 오는 게 맞아요? 여러분 맨정신에 좋아도 소용없어. 기도할 때 좋아야지. 기도할 때 주님이 평안함을 주시고 기도할 때 그게 돼야 그게 진짜인 거지. 아무리 계산이 맞아 떨어지고 다 뭐 일사천리 될 것 같아도 기도만 하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냥 눈만 뜨면 회사에서 4년 장학금 대준다니까 너무 좋은데 눈 감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니 이거 어떡하라고 도대체. 그래가지고 상담을 한 거잖아요. 그 교회 다니는 다른 교회 다니는 그 안수 집사님인가 뭐 장로님인가 그분한테 상담을 한 거잖아요. 이 상황인데 이랬더니 당신 기도응답 잘못 받았다고.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그걸 왜 못 가게 하냐고. 가라고. 대학 가라고. 그 상황에 뭐 이제 박경영 목사님한테 상담했다며.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 한번 양보해 보시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라고 보죠. 근데 그걸 또 믿음으로 받았어. 그리고 대학을 포기했어요. 남의 속도 모르고 할렐루야가 뭐여 지금 얼마나 속 시려지 포기한. 그랬는데 보십시다. 그렇게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양보를 했더니 그분이 건축회사에 건설회사 다니는 분이었잖아요. 근데 어떠한 이제 수주를 받아오는 공사를 낙찰을 받아오는 이제 그 위치에 딱 섰는데 세상에 수주하는 것마다 다 낙찰 받았대잖아. 막 관급 공사 막 다 수천만 원, 수억 원, 수십억 원짜리가 막 이렇게 돼가지고 몇 개월 동안에 4, 5년치 연봉을 그냥 받았대잖아. 성과급으로.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의 문제인 거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한순간 해결돼요.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한순간 해결된다니까. 돈? 아이 그 한순간 해결돼요. 건강? 아이 한순간 해결돼요. 애들 문제? 아이 한순간 해결돼요. 그 하나님 꼭지 틀어버리면 돼 그냥. 하나님이요 너 새끼 그냥 지옥에 한번 던졌다 그냥 끌어내면 그냥 바뀌어 한 번에. 아니 그 걱정을 하지 마시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돼 하나님. 하여튼 내가 황희정 원사님 보니까 또 건이 생각나네. 사실 이제 와서 얘기지 옛날에 건이 그놈의 새끼 때문에 황희정 원사님이 진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 너무 힘들고 건이 때문에 막 부부싸움도 일어나고 건이 때문에 정말 피눈물 흘렸어 막. 근데 세상에 하나님 한 번 이렇게 하니까 확 바뀌었잖아 지금은.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이 리더십의 반열에 하나님이 세우고 계세요 지금. 아니 건이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 잘 보이세요. 세계적인 리더십의 반열에 설 인물이요. 저도 지금도 잘 보이려고 노력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이렇게 만져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 은혜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한 번에 끝나요. 재정 그거 끝난다니까. 박용희 집사님 재정적으로 대박 칠 거예요. 어떻게냐고 여쭙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냥 대박 치는. 수술이 한 번에 100억 떠질려나? 아무도 몰라. 여러분 제가 지금 뻥 까는 거 아니거든요.
허황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상속받을 이 세상의 상속자들이다. 로마서 4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상속받을 자들이다. 여러분, 사렙다 과부가 주님의 은혜로 그 경제 문제 해결된 거잖아요. 나아만이 주님의 은혜로 그 질병 문제 해결된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요, 문제될 게 없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문제될 게 없다고요. 뭐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출장 가셨어요? 여러분, 좀 강하고 담대하세요. 그냥 걱정 붙들어 매시고요, 그냥 믿음으로 전진하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은총 안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 풍성한 삶 가운데 나,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이 구원, 이걸 구원이라 그런다니까요. 근데 이 구원이, 우리의 믿음이 이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것으로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의 믿음이 커야 되는구나. 그 우리의 믿음이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믿음은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보세요.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6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 자, 보십시다. 믿음은 뭐냐 봅시다. 믿음은 뭐냐 하면 문제 앞에서 부들부들 떠는 게 아니라, 문제 앞에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떠나갈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때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요, 어떻게 사람들 지나가는데 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돌 맞아주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뭐라 그래야 돼요? 입술을 우리는 부정하다, 우리는 부정하다, 우리는 부정하다 이래야 돼. 그래야 돌 안 맞아주고. 근데 오늘 여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뒤로 피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아주 멀리 섰지만 막 입술을 가리고 우리는 부정하다, 우리는 부정하다, 우리는 부정하다 이게 한 게 아니라,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불쌍히 여기면 이거 끝난다는 걸 알았어. 이게 해답을 이야기한 거예요. 해답을.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주님 안에서 문제될 게 없다. 이 문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긍휼 안에서, 주님의 은혜에서 다 끝난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긍휼이면 끝난다. 주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주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나는 해결 받을 자지 부정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랬으면 그냥 그러다 죽는 거야, 그냥.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 말했잖아요. 예수 선생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돼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요, 주님이 손을 뻗어주신다니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니까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야지 다른 사람 뭐 김정은이가 우리 불쌍히 여긴다고 아무 소용없어. 뭐 이 나라 뭐 권력가가 우리 불쌍히 여긴다, 다 소용없어. 다 소용없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요, 끝난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내 문제 끝난다.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주님 안에 해답이 있다. 이게 믿음이요. 이게 믿음. 말하는 게 믿음이요. 문제가 해결될 것을 말하는 게 믿음이요.
입만 열면 문제가 해결될 걸 말하세요. 그냥.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주님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간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부흥이 흘러간다. 나를 통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내가 손을 얹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내가 손을 대는 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쳐다만 봐도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임하고, 막 그렇게 말하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세요. 어깨를 피시고 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그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그냥 고민에 차가지고 그냥. 생각하지 말고 말하세요. 주님 행하실 일을 말하세요.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드렸더니 너희는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 가르칠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이죠. 여러분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 하라라는 말이 레게이 말하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라. 말하는 게 기도요.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게 기도예요. 말.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게 믿음이고 말하는 게 기도라니까요. 뭐 우리 생각을 다 하세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하는 게 기도. 말하는 게.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이렇게 말하라.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셔서 그랬을 때 너희는 이렇게 레게테, 레고 말한다. 명령형 레게테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서 주기도문 가르친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하는 게 기도다. 말하는 게 믿음이다. 아멘. 아멘. 믿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더니 말하라는 거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될 거죠. 여러분 또 그 믿음이 뭐냐 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뭐가 믿음이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종이 주인이 말하면 그냥 토달지 말고 그냥 당연히 할 줄 알고 그냥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요 가서 제사장들이 너희 몸을 보이라 했더니 이 나병 환자들이요 가다가 깨끗함 받았다 그랬어요. 뭐가 믿음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이야.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대로 사세요. 기도하면서 주님이 마음에 감동 주시면요 그대로 행동하세요. 대학 포기하라 그러면 포기하세요. 아유 어떻게 준 기회인데 회사에서 4년 다 장학금 준다는데 그러지 말고 주님이 그만둬 그럼 그만두세요. 주님 포기해 그럼 포기하세요. 포기하면 더 좋은 거 주십니다. 뭐가 믿음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이요. 성경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성경대로 순종하면서요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으세요. 그냥 까짓 거 11조 해버려. 온전하게 까짓 거 그냥 기도해버려요. 까짓 거 믿음으로 심어버려. 그냥 제가 까짓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 하면 자꾸 재지 말고 뭐 이래. 그냥 한번 아프면 그거 다 병원비로 가고도 해결 안 돼.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지금 하나님 은혜로 건강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도대체 몇십억짜리 수술 받고 건강 찾고 여기 왔어 지금. 예? 도대체 예? 몇십억짜리 그 수술 받고 여기 왔어 김영래 집사님.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몇십억을 들여도 뭐 이건희 씨가 지금 무슨 뭐 왜 못 일어나? 그 돈이 없으면 못 일어나요?
몇십억의 문제겠어요? 몇백억의 문제겠어요? 그게 그냥 식물인간으로 있잖아 이게. 근데 우리는 식물인간이 아니잖아.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아이고 아까 여기 있는데 뭐 찬양 틀려가지고 막 깍깍거리고 웃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막 정겨워. 이게 천국이다 싶더라고. 그렇게 막 내 기분이 막 확 좋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것 같아. 순수하게 막 그냥 우리 건강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도대체 얼마를 주고 이 건강을 샀냐고 여러분은. 도대체 얼마를 주고 이 건강을 회복하고 있냐고 지금. 이건희 씨가 안 부럽잖아요 우리는. 가까이 거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그냥 온전한 11조 드리고요. 믿음의 씨앗 심고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시고요. 주라면 주세요. 주라면 주세요. 주라면 주세요. 저는 우리 지난 주일날 이제 코로나19 미래자립교회 회복 프로젝트 해서 이렇게 헌금을 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한 225만 1,000원이 나왔더라고. 1,000만 원 하시는 분이 계셨나? 하여튼 1,000짜리. 그렇게 계산하니까 막 6조인가 그러더라고. 근데 어떤 분이 60만 1,000원 해가지고 그럼 이거 6조인가? 네. 하나님 6조로 받으시대 그랬는데 저마다 정말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막 심고 기대하세요. 하나님이요 100배로 갚으십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지방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했나 봐. 그러네. 진짜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했네. 참 서글픈 일인데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했네. 우리 교회가 제일 크게 복 받을 것 같아. 우리 교회가 믿음이 제일 크구나. 그거 보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네. 믿음은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깨끗함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행동하면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돈을 몇십억 줘도 못 고친다니까 그 나병. 근데 그냥 가다가 깨끗함 받았잖아요. 몇십억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기도하다가 감동 오는 대로 행동하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책임진다. 기업 경영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다가 감동 오는 대로 하면 돼. 하나 교회 비대 아저씨도 잘 될 거예요. 홍건 그룹이 드디어 시작이 됐어요. 하나 교회 비대 아저씨.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어떤 감동과 그런 걸 따라서 그냥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사업했으면 좋겠어. 다 그냥. 그래야 눈치 안 보고 제한 없는 부흥이 와요. 다른 사람 밑에 있으면 한계가 있어. 아무리 잘해도 다른 사람이 다 채가 그냥. 그렇다고 또 당장도 사표 내고 뛰어나고 그러지 말아요.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데 하라 이거. 기도도 하나도 안 하고 뭐 하늘 말씀도 안 했는데 그냥 이판사판 그러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이야. 성경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그 감동을 따라 행동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제가요 그 망포동 시절에 50견이 와가지고 그때는 50도 안 됐는데 50견이 왔어. 50견이 왔는데 이게 얼마나 아프고 힘들든지 아무리 기도도 안 나고 선포에도 안 나고 너무너무 아픈 거야. 이게 막 그 아픈 그 더럽게 아픈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막 찐하고 막 그거 막 너무너무 아파요. 여러분한테 내가 나 아파 죽겠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근데 막 너무 아파. 근데 치료받았어요.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아세요? 예? 제가요 이 각시를 자러 넣어가지고 치료받았어요. 아내를 자러 넣어가지고 치료받았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때 여름이요.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낮에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아유 그냥 너무 아프니까 그냥.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저 사람이 자기 일어나봐 그러는 거야. 자기 일어나봐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팔 좀 움직여 막 그랬는데 이랬더니 괜찮아.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신랑이 너무 아파하니까 내가 기도하면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다 손을 놓고 기도를 한 거야. 나 자는 옆에 와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성령의 임하소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게 훅 돌아가더래. 훅 돌아가더래. 그러니까 일어나 보라고. 그때 이후로 괜찮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하나님께는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문제지. 그리고 이렇게 한두 번 해도 안 되니까 막 그렇지. 그냥 될 때까지 밀고 나가면 됩니다. 될 때까지 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면 그냥 우리 집사람이 하면 돼. 김병철 장로님이 안 되면 전옥기 원사님이 하면 돼. 최영수 장로님이 혹시 안 되면 김종 원사님이 하면 되고, 전우석 집사님 혹시 안 되면 현영 원사님이 하면 되고, 김대기 장로님 혹시 안 되면 황영 원사님이 하면 되고, 재복 씨가 혹시 안 되면 향래 씨가 기도하면 되고.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하나님 정말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니까요. 그리고 한 번에 안 돼도 괜찮아요. 그 가나안 여인 보세요. 그거 뭐 한 번에 됐어요? 아무리 불러도 불러도 응답받는 님이요, 소리쳐도 대답받는 대답 없는 님이요. 그런데도 계속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자들이 지금 아이고 예수님만 하면 좀 그렇게 해주죠.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않았다. 또 그냥 쌩까잖아 막. 아니에요, 그 쌩까는 거 아니에요 그게? 쌩까잖아. 그러니까 포기할 만도 한데 이 여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쫓아가지고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냥 발을 탁 잡고 그냥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붓소리를 먹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야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뭐 기도 한두 번 하다 응답 안 하는 것 같아도 괜찮아. 포기만 안 하면 돼. 포기만 하지 않고 그냥 될 때까지 하면 돼요. 주님의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전진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좀 기다다가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그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가 아니고 아직 내 믿음이 현찮아서 그래. 그러니까 그냥 될 때까지 밀고 나가세요. 제발 좀 그러지 말고 좀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뭐 또 다른 섭리가 있는가 봐. 이거 아닌가 봐. 이 사탄아 물러가라.
제가 망포동 시절에 그 이순환 권사님 그 치유할 때 제가 9시간 했어요. 9시간. 9시간 막 상담해서 기도하고 밀고 나갑니다. 9시간 만에 한번 톡 터지니까 완전히 그냥 그 9시간 동안 그 부어진 기도 기름 부음이 막 하면 한 번에 터지기 하니 감당이 안 돼. 막 쭈글쭈글쭈글 막 오징어 막 튕겨지듯이 막 이래고 그냥 막 그 9시간 헛고생한 게 아니고 이렇게 쌓여 있다가 한 번에 이게 바퀴복지가 퍽 터져버리니까 한 번에 이게 되는데 와 본인 말로 오징어 막 뒤틀리듯이 오징어 막 불에 구우면 막 뒤틀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 온몸에 뒤틀리고 막 그분 간증 내 카페에 있어. 본인이 올려놓은 간증.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장 안 되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전진하세요. 주님의 터치가 나타날 때까지,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전진하세요. 주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자꾸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 그냥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내 죄 문제 해결했다고 믿으세요. 예수님이 내 병 해결했다고 믿으세요. 예수님이 내 가난 해결했다고 믿으세요.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서 영혼은 잘되고 범죄가 강건한다. 예수님 안에 모든 문제 없다 믿으세요. 믿고 전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을 붙여준다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데서 재정이 온다니까요. 가능성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니, 하나님은 안 돌아가셨어요. 혹시 저는 죽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죽어요. 혹시 대한민국이 없어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안 없어져요. 그 하나님 우리의 믿음 보신다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니까. 아멘. 반드시 회복이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냥 막 기도할 땐 기도하고 딱 해결 딱 받으면 입 싹 씻고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러지 좀 마세요 좀. 오늘 이 사람이 치료받으니까 9명은 입 싹 씻고 갔잖아. 근데 사마리아 사람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왔잖아요. 좀 간증 좀 하세요. 간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됐다고. 그게 믿음이요. 그게. 여러분은 얼마나 간증했어요 도대체? 간증할 거리가 없어서 간증 안 했어요? 간증할 거리가 하나도 없으세요? 간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엎드려 살해하는 게 믿음이야. 부처님한테 가면 안 된다니까. 예수님께 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부처님한테 가면 안 돼. 알라한테 가면 안 되고요. 요새는 별 웃기는 것들이 많아요. 막 예수님도 안 믿는 것이 뭐 신학대학 총장이 되지를 않나. 예수님도 안 믿는 것들이 무슨 신학대학 총장이요. 우리나라 신학대학들이 다 그러는 거 아니 지금? 국가에서 관선, 이사, 총장 막 파송해가지고 다 결정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뭐 이게 지금? 이게 참 우리나라가 이상해지 이게. 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뭐가 신학대학이야?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을 외치는 데가 신학대학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이 무슨 총장을 하냐고요. 성경도 안 믿는 사람이 무슨 총장을 하냐고. 그것도 우리나라에 뭐 장자교단이 어떻고 어떻고. 장자교단 2번만 했다가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 가서 감사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지. 저 시타르타 붓다한테 갔으면 구원 없어요. 저 공자한테 갔으면 구원 없다니까요. 맹자한테 갔으면 구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이상한 사람 소리 듣지 말라고요. 예수가 이러면서 뭐 그 사람이 저기 또 석자 교수 아니야 한신대. 아이고 진짜 화가 나 진짜. 화가 나 진짜. 아유. 예수님에 대해서 막 그 모독하는 이야기들을 막 책을 써내고 그걸 또 공영방송에 나와가지고 구원 없어요. 그런 데는. 그 사람은요 100% 지옥 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신학대학 총장이 아니라 총장 할아버지를 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저 공부할 때도 같이 공부하는 동기가 신대원 공부할 때 한참 수업 듣다가 교수님 예수 믿으세요 이런 얘기는 있어도 강의를 듣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교수님이 지금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아. 그 아까 교수가 그러니까 한참 듣다가 교수님 예수 믿으세요. 그래. 아 실화야 실화. 제 신대원 다닐 때. 그래도 지금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양반이야. 지금 여기에 비하면 그때는 진짜. 여러분 이 사람이 왜 구원받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니까. 아니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부처에게로 나아가는 신학교 교수들이 많아요. 그거는 구원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 없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세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요한복음 14장에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구원. 예수님께로 나와야 돼. 예수님한테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 받습니다. 자,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은요 지옥 안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이 나병이 떠나 건강하게 사는 것도 구원입니다.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도 구원입니다. 우리는요 그냥 구원의 삶을 삽시다. 막 구렁텅이에 빠지지 말고 질병에 빠지지 말고 가난에 빠지지 말고 저주 가운데 빠지지 말고 구원의 삶을 삽시다.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